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위기에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냥 전자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위기 속에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기에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청소년, 청년,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그 수는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그 수는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가진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위기 속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가치관이고요, 가치관이 곧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만사를 복음 안에서 재해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위기가 다 나쁜 게 아니다,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운이 나쁜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모든 위기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위기 속에서 강할 수밖에 없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위기 속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위기에 빠진 성도가 여러분 가장 많이 묵상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성품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 여기에는 조금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제 외국 성도님들은, 서양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굉장히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복음성가 찬양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 곡을 번역한 거예요. 많이 묵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난 이런 것만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약속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사람과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게 연약하라는 게 몸이 연약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의 종로를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무능력할 때,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 약속대로,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약속대로 보내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죠.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 종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간의 계획과 뜻,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막 틀어지고 엎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코드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큰 근심을 가져다 준 교회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도 여러 차례 쓰고요. 가장 먼저는 애제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좀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을 했는데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다시피 굉장히 수치와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되죠. 큰 상처를 안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디도편에 또 편지를 보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보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가져다 주죠.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려고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문은 그러나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냥 해볼까? 그런 게 아니었고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이 충동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선교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유대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정확한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이유가 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아직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바울과의 관계, 불편한 관계는 여전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교사들이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넘어가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뜻 방문했다가 감정적으로 그들을 징계하거나 대하게 될까봐 그들을 아껴서 방문하지 않은 거죠. 그들을 아껴서 방문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약속대로 방문하지 않은 이 바울을 두고 바울이 경솔하다,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너무 해픈 거 아니냐,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늘어놨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가 자기 자신만의 문제 같으면 그냥 참고 가만히 기다릴 텐데, 바울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가려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을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했죠.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뭐라고 변정하냐면, 첫 번째, 자신의 계획이요, 육체를 따라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편의, 그냥 내가 유익이 되면 가지고 유익이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육체를 따라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만에 따라 사는 자는요 얼마든지 말을 바꿔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거예요. 상도를 지키는 장사꾼과 자기 유익만을 쫓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말의 무게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과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정치인은요 달라요. 후자 쪽은 얼마든지 당도 바꾸고요, 얼마든지 사람도 바꾸고요, 얼마든지 말도 바꿔요. 다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짜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양심에 따른 겁니다.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이 바울이 사역자로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양심. 양심. 그 양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 양심.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 교회가 잘 알잖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가까이 지켜봤거든요. 바울은 진짜예요. 바울은 진짜로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이 진짜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다가 그러지 않았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진짜인지 양심적인지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기억해야지 하는 집사님 한 분인데,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저하고 30년의 나이 차가 있는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오셨어요. 신학생한테. 근데 굉장히 평소에도 깍듯하게 대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준호 형제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주고 좀 답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려. 정말 어려워요, 답을 달라고 할 때. 이분이 정년 퇴임을 좀 일찍 하시고 이제 프랜차이즈 의류 매장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하시게 됐나 봐요. 이제 사모님이 가서 계약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계약서를 나중에 본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의류 매장은요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의류 이게 매장을 열지 않으면 이게 오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정말 너무 해맑게 집사님, 알바 쓰세요. 알바 알바 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쓰시고 집사님은 교회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또 생각을 빠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의 무게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준호 형제, 그러면 가짜잖아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도 모자랄 판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일을 시키고 교회에 가는 건,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포기했대요. 그런데 그게 포기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금을 날리는 거거든요. 계약금을 포기하서라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 그 다음부터는 그 집사님을요 쉽게 보지 않았어요. 저분 진짜구나, 저분의 삶이 다르구나, 저분이 하는 말은 다 진짜구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너무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참 타이트하게 모든 것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최소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양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살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오해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 자신도 사실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린도 방문 계획이 틀어진 것이 두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조급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간단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 오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바울이 대뜸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God is faithful.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고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셔서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유익함으로 이끌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까요? 바울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오차가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엎어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울은 늘 그 한 가지만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9절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된 게 누구를 통해 증명돼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거죠. 그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약속,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성취한 거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예스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예가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모두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즉 취소한 것, 변경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됐어요. 다 예가 된 거예요. 아니라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가난과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응답되며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오해를 풀려면 뭘 믿어야 돼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신실하심을 믿으면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심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오해를 다 풀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으면 모든 오해가 다 풀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요, 위기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해요. 아멘으로 화답해요. 왜냐고요? 신실하심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감사 찬송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멈춰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 유효한 걸 믿으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도 아멘. 지금 이 모습도 아멘. 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위기 속에 있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하는 거예요. 요즘 찬양대 솔리스트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곡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는 광야, 그 곡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요즘 듣게 되죠. 이 곡을 지으신 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장진숙 사역자님이에요. 제가 CBS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고등학생 시절 3년간 이제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시고 20살이 될 때 돌아가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딱히 기술이 없고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어서, 소득이 없어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넌 성인이 되면 난 너의 뒷바라지를 못하니 네가 독립해서 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이 사역자님도 자존심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독립해서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했답니다. 성악을 전공해가지고요, 대학은 들어갔는데 레슨비가 없어가지고 레슨은커녕 차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끼니도 거르고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자신이 그동안 예배드려 왔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발버둥 치면서 이제 반항하듯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차비하고 밥값 한 달에 20만 원 요거 좀 주세요. 반 믿음이고 반 반항이고 막 똘끼고 막 너무 악에 바치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힘들면 그냥 하나님 좀 해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온 거죠. 거짓말같이 자기가 애쓰고 막 자기가 힘으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는 돈이 그렇게 안 벌렸는데, 그 기도를 한 이후에 갑자기 아무 연고도 없고 뭐 거짓말처럼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레슨한 게 첫 번째 받은 돈이 20만 원이었대. 20만 원. 자기가 구했던 그 20만 원. 그 이후로 버거운 삶을 살다가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레슨이 들어와서 50만 원도 벌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한 돈만큼 소득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늘 성공에 대한 열심히만 살았던 그녀가 기도에서 얻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도에게 큰 기쁨인지 몰라요. 기도에서 얻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요, 찬양을 작곡하는 자가 됐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지고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부모님 쪽에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상견례처럼 이제 이분을 불러서 그쪽 아버님이 뭘 했냐 하면, 참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편지를 써왔대요. 글을 써왔대요. 뭘 써왔냐 하면,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 그걸 그 앞에서 읽어주더래요. 쫙 읽어주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며느리의 학벌, 집안 배경, 경제력, 외모, 그 어떤 것도 이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쫙 읊어주는데 얼마나 나쁘겠어요. 또 어머니를 불러다가 혼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은 가정을 꿈꿨던 이분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됐어요. 마침 이 즈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온몸에 혹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수술 동의서를 써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수술은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가 깨어날랑 말랑한 그때부터 서러움이 복받치더래요. 서러움이, 자기에게는 자기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이 상황이, 자기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줬대요.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뭐 죽고? 이분이 부산 분인데 하나님이 각종 방언에 능하셔서 그런지 뭐 죽고, 부산 사투리로 뭐 죽고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역자님이 그때 두 가지를 구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주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주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아껴주는
두 번째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감, 이 곡을 쓸 때에 필요한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병원을 퇴원해가지고요, 이제 그 병 때문에 이제 받게 된 보상금이 조금 있었는데, 그동안 자기에게 이제 피아노 건반이 없는데, 작곡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 건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을 그 보상금으로 사려고 하는데 새 거는 못 사고 중고로 사려고 우리 너무 잘 아는 중고나라를 이제 알아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너무 늦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그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구매 의사가 있는데 이걸 좀 자기에게 팔면 안 되냐. 근데 자기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 무거운 건반을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없다. 근데 자기가 팔아달라. 그런데 이 판매자분도 빨리 팔고 싶으니까 내가 가져다 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집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내가 가져다 주겠다. 차로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집안에 설치해주고 뭐 사용법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건만 팔면 되지. 그렇게 해주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차를 마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의 남편이 된 거예요. 네, 남편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시아버님이 그 유명한 대장금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님이에요. 이병헌 감독님, 대장금 아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결혼할 때 자기 쪽에 가족은 없어요. 축하객은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해요. 유명한 스타들이 전부 다 오고, 소양이 축가를 불러주고 어마어마한 성대한 결혼식을 펼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뭐 줍고 했던 그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엎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위해 무엇을 하시렵니까? 무엇을 해줄게? 아멘,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이 단순한 대답이, 이 단순한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며 아니라 한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이해하고 낙심치 않고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